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으므로 광야 같은 세상 사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참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곤궁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에 살면서 참 순간적인 것들이고 썩어질 것 이것들을 잘 심어서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참 주 예수를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하친된 아들이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와 싸워 자기를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힘 이름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진실로 세상에 머리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고 원수들이 나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일곱 길로 도망하는 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참 숨길 것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맺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 고칠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참 필요한 것을 온전히 잘 마련하여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한 칸씩 건너뛰고 2미터에서 뛰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그가 만 곳에 거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내 마음이 속에서 찬란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후에 모든 일들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신 이 은혜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찌 이 사랑을 갚아드릴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을지 하나님, 그저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그 사랑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자들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 삶을 헛된 것에 힘과 정력을 쏟고 시간을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주님께 이 사랑을 받았다면 또한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듯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북한 땅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또한 많은 아이들이 가정의 폭력에 휘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항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보실지,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 생명일지인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실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온 충성을 다하여서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우리 태평농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케 해주시고 그 신앙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주의 말씀으로 평강을 얻고 오직 나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시간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팔복이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복이 있는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두리고 목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잘 대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은 우리 주차장하고 동네에 강아지를 데려서 똥을 쌌는데 오늘은 이 4층까지 올라와서 계단에 똥을 누이고 갔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똥을 다 치우긴 치웠는데 4층에 보니까 1층에 농협 입구에도 똥을 두 방 싸놓고 갔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참 제자들이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더라도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지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뭐가 있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냥 신고를 하고 이러면 똥을 사놓고 가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단 말이지요? 복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욕도 안 먹고 핍박도 안 받으면 아직 나는 복하고 멀었습니다. 내 믿음이 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하고 거리가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함이라?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참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짓지도 않고
다른 사람처럼 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진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합니까? 하늘나라에서 뭘 많이 주고 싶다는 뜻이지요. 상을 많이 주고 싶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를 같이 믿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데 어려움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뭐가 큰 사람들? 상이 큰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별로 어려움도 없고 욕먹는 것도 하나도 없어. 별로 뭐 마찰되는 것도 없어. 그러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긴 가지만 하늘나라에서 뭐가 하나도 없어요? 상이 없어. 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쁜 행동도 하지 않고 뭐 참 다른 사람에게 뭐 참 선한 행동만 하고 좋은 일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고 싶다는 뜻이지요? 하늘나라에서 상을 많이 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지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지요? 너가 뭔데 날 욕해? 그러고 멱살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이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안 돼.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부패했어. 이 세상 그냥 그냥 둘 수가 없을 만큼 악해졌고 죄악이 횡행하고 이거는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본래 사람의 본성은 선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악해져서 창세기 6장에 오니까 너무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한번 홍수로 싹 쓸어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해서 세상을 시작했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너무너무 악해졌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창세기 19장에 오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또 악해졌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만 건짐을 받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지금 사해가 됐다, 죽은 바다가 됐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점점 선해지고 있습니까? 악해지고 있습니까? 1번은 선해지고 있다. 2번은 악해지고 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한때는 진화론 같은 그런 거짓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니까 점점 세상이 여유롭고 옛날에 비해서 형편이 좋아지고 살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점점 세상이 선해지는 것이 아닐까, 죄악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하늘나라처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보릿고개 때 굶어 죽고 이거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다 죽이고 빼앗아가고 사람이 못 살고 전염병이 돌고 힘들어지고 그래 어려웠는데 자꾸 발전하더니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잘 살게 됐습니까? 못 살게 됐습니까?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 도움이라는 말은 없었고 그때 뭐라 했더라 아무튼 식모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밥만 먹여주면 그냥 일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돈 200만 원, 300만 원 많이 내라 그것도 없어요. 잠만 자주고 밥만 먹여주면 이랬어요. 그때.
그렇게 하루 3끼 안 굶고 먹기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어요. 차가 다 있어요. 차가 한 대가 아니고 요새는 2대, 3대예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는 냉장고 있는 집이 없었는데 냉장고도 지금은 양문형으로 버려. 사람 집어넣어도 될 만큼 이리 큰 것도 있고. 그리고는 에어컨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없어. 에어컨도 다 있어.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맛이 없어서 문제지. 뭐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조금 먹어야 되니까 이거 조절을 못해서 문제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이렇게 잘 살게 되면은 욕심도 없어지고 죄악도 없어지고 세상이 참 선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어.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웬만한 사람이면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살아요. 조선시대 왕 제주도 못 갑니다. 뭐 평생 제주도도 못 가고 뭐 해외도 못 가는데 지금 한 해에 코로나 있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해외 갔다 온 사람이 2,500만 명, 3,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잘 살게 됐어. 자동차로 여름에도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쫙 다니지. 그냥 뭐 겨울에도 수박도 먹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되면은 잘 살게 됐는데, 예? 그런데도 불만은 더 많고 원망은 더 많고 시기는 더 많고 다툼은 더 많고 살인이 뭐니 거짓말이니 이런 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며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 살기 좋아졌는데 더 악해진대. 더 속인대. 그러나 너희는 악해지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잘 살게 되지만 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악해지는 겁니다. 더 다투고 싸우고 그냥 뭐 욕심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세상인데 너희는 세상에 뭐란 말입니까?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이 뭐지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너희가 누구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앉았습니다. 무리가 나왔고 제일 앞에 누구들이 앉아 있습니까? 제자들이 쭉.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참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패를 막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하니까 똑같이 나쁜 짓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용서 주겠다고 그랬어요. 10명이 있으면.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 그러니까 롯이 가가지고 소돔 고모라에서 열심히 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자기 사위 2명도 전도를 못하고 자기 몸에서 난 딸 2이는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입으로 표현 못할 죄를 짓도록 만든 그런 딸밖에 안 됐어요. 믿음으로 건짐은 받았지만 비참하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참 얼굴 들겠어요? 못 들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건짐은 받긴 받았어요. 심판에서 건짐은 받았는데 어디 얼굴을 못 들겠어요. 평생 숨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가긴 가지만 너무 부끄러우니까 심판에서 건짐 받았으니까 롯이 아마 2딸하고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사람 앞에 나와 보여? 그 얼굴을 창피해서. 그러니 구원 받긴 받았지만 배는 안 고프지만 영원히 병도 없고 질병도 없지만 스스로 못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옥이라는 겁니다. 옥에서 다 갖기 전에 못 나오는 그게 옥이라고. 하늘나라는 남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옵니까? 2딸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오지. 그러니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건짐을 받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건짐 받았어.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나와. 하늘나라는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실력이 안 돼서.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는데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이 용서해 주겠다는데 한 사람을 못 찾아서 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 이 대한민국 땅에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로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태평교회를 보고, 야, 너희 교회는 사장도 없고 그래도 교수도 하나 없고 국회의원도 하나 없고 뭐 장성도 하나 없는 그런 교회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너희 교회는 한결같이 참 못 가진 자들이고 못 배운 자들이고 이거 뭐 참 별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너희 교회는 왜 그리 예수를 잘 믿냐? 우리 태평동에서 의인 10명을 찾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참 오늘날 이 희망은 오로지 교회만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그래도 세상이 그리 악해지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부족한 우리들, 못난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너희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빛이 돼야 돼. 그랬습니까? 부족하지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벌써 세상의 소금이 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세상에 참 빛이 된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강해진다고.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함을 알 때 내가 참 보잘것이 없다는 걸 느낄 때 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다이아몬드로 만들질 않았어요. 제일 흔하고 쓸모없던 것처럼 보이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보배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흙을 뭐 보배처럼 여깁니까?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거인이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칼이나 창이 이런 거 가지고 와갖고 휘두르면서 으악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지러지고 아무도 못하.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거대한 장군이 나와서 구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어떤 집안 대대로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구했습니까? 누가 나와서 이스라엘 구합니까? 목동이 나와서 그랬어요. 목동이. 군인이 구한 거 아니에요. 장수가 온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도 못 받는, 아버지에게도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목동하던 다윗이 쫄쫄쫄 나와가지고 무엇으로 쳐서 이깁니까? 아주 이게 뭡니까? 무슨 도라 그러더라? 아주 세상에 다 이기는 무슨 칼 같은 아주 복음을 가지고 나서 이긴 게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뭐 가지고 이깁니까? 흔해 빠진 뭐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 이 상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구원한 것이 어떤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유명한 장수를 통해서 아주 어떤 복음을 가지고 구한 것이 아니라 목동이 와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탁 던져서 구했다는 겁니다. 하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자는 이름도 없는 덩치도 없는 그런 무명의 농촌의 어떤 목동을 데려와가지고 돌멩이로 이기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12명 중에 하나는 배반했던 가룟 유다고, 12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창기처럼 천대받던 누구였죠? 세리였고, 나머지 누굽니까? 하나는 과격한 과격분자, 나머지는 다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이름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 쓸모도 없는 이런 거 모아놓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고 오합지졸 가지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연약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온 전 세계에 복음이 2000년이 돼도 안 없어지고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태평동교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
뭐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거의 목동, 이름도 없는 목동이 언제 가서 칼을 쓰고 창을 써봤습니까? 칼 없고 창 없어도 이기더라고요. 칼에 빠진 땅바닥에 천진 돌멩이 가지고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이 없지만 세상에 뭐라 말입니까? 소금이에요. 우리가 보잘것이 없지만 세상에 뭐라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소금이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빛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에 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참 우리들도 소금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고, 소금은 언약을 맺을 때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소금 언약은 소금의 맛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약속을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소금은 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세상의 부패를 막고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서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소금은 성을 쳐가지고 멸하고 소금을 뿌렸는데, 그러니까 소금은 심판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심판을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소금은 물을 고치고 상처를 치료했으니까 이 병든 세상, 죄악으로 병든 세상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소금은 세상을 유익되게 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게 소금의 역할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익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 아니냐. 이 소금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기가 녹아져서 역할하는 게 소금입니다. 빛은 뭡니까? 등불을 밝히고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름도 없어 빛도 없이 충성해서 역할을 하지만 때가 됐을 때는 핍박이 올 걸 염려가 되고 참 여러 가지로 고난이 올 것이 염려가 되지만 깃발을 앞서고 나갈 땐 나가야 되면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뭐하게 하여? 비치게 하였어. 저희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더니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려면 신앙을 바로 지켜야 됩니까? 못 지켜야 됩니까? 신앙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 먼저 번에 참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할 때 끝까지 대면 예배를 하면서 고통을 당해서 TV에 나왔던 서너 군데 교회들이 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입니다. 그래 크진 않고 커봐야 100몇십 명, 200명, 안 그러면 30명, 40명 나오는 이런 교회들이 TV에 다 나왔는데 서울, 부산에서 다들 이렇게 다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 경찰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으면서 뭘 하긴 했냐면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러냐 그걸 물어보더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받은 게 뭐냐, 신앙 양심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부산에 있는 목사님 보고도 부산의 교회는 좀 큽니다. 한 2,000명 가까이 나오는 교회니까 평상시에는 한 2,000 몇백 명 나오고 그 교회도 보니까 그걸 확인하더랍니다. 왜 이럽니까 목사님? 신앙 양심 때문에 하는 거지. 신앙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 양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단의 다른 목사님들도 다 나와서 존경한다 그러고 다 그렇게 돼. 자기들이 그래 목회해서 부끄럽다고 그러고 다 존경한다. 그게 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역할이 뭐지요? 무슨 맛을 내는 거? 짠맛을 내는데 짠맛을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가 없어. 그래 참 제가 책을 보니까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는 소금에는 이물질이 많이 섞였다면 석고 같은 석회질. 동남아 땅에 있는 다 땅바닥에서 뭐가 나옵니까?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이 석회질 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못 사는 사람들 이빨이 다 시큼하고 다 사가지고 이래. 그러니 좀 잘 사는 사람 물을 다 사 먹어. 그러니까 석회를 거름종이에 걸르면 되는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거름종이가 없어서 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이 땅바닥에 석계 성분이 많아가지고 소금에 석계가 섞여 있으니까 이 소금을 소금으로 못 쓰고,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뭐한다면 버리는데, 잘못돼서 어디 버리면 안 되지요? 밭에다 버리면 소금기 때문에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석회질이 있는 소금은, 이 소금은 밭에 걸음에도 못 쓰니까 버릴 때 어디다 버려야 됩니까? 길거리에 버려요. 밭에 들어가면 밭도 다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리니까 사람들에게 뭐 하게 된단 말입니까? 밟힌다는 겁니다. 밟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밟히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다 존경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9.1교회 구민환 목사님은 한 3번, 4번 고발당했어요. 검제도 또 하고 또 그래 또 고발당해가지고 한 3번 아마 기소돼가지고 그래 될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신앙 양심 때문에 그래 한다는 걸 확인하고는 몽땅 부려갖고 딱 한 번으로 기소하고, 교인들도 이 중증증 확인하고 다 고발한다 그랬는데 다 용서해준다 그러고, 그래가 딱 벌금 100만 원 물렸다 한 번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그것 때문에 참 벌금 문 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겨야 되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참 가야 되냐. 이 예수 믿는 법률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내지 말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소금이 맛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는 사람에게 밟힐까요? 무엇 때문에? 맛을 못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진짜로 믿는 맛이 나야 됩니다. 믿는 맛이 뭐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앞에서는 잘 어울리도 뒤에 가면 저거 사꾸라라고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빛도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무엇 아래 두지 않냐고? 말 아래. 말이 뭡니까? 대박 말고 대박보다 큰 게 말박입니다. 말. 20kg 들어가는 큰데 그거 안에 둬서 딱 막아놓으면 빛이 못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게 아니라 알도록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어떻게 하는 게 사명을 다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놓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바로 너희들 보잘것없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랬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하나는 세리였고 하나는 배반했고 열심당도 있고 가난한 어부들입니다. 정말 사회 지도층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학자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 알면 오늘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이고 소금이지요? 저는 항상 답을 어디서 찾아라 그랬지요? 성경에서.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복음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게 소금이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게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복이 있느냐? 그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좀 모자라더라도, 재물은 좀 없더라도, 권세는 좀 없더라도 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믿음이 변치 않고 어떤 경우라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화평케 하고 온유하고 의에 저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길이고 빛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야 나는 집을 못 사서 땅을 못 사서 그런 거 시류에 편성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됐다면 소금이 됐다면 심판돼서 인정받을 겁니다. 이 세상에 땅 몇 평 사봐야 그까짓 거 뭐합니까? 가져갑니까? 땅바닥 그거 뭐 잘라가지고 뭐 볶아가지고 먹을 겁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만큼 심판돼서 칭찬받을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진실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니까 그거 어겠지만 경찰서에서
그 뭐 조사는 과정도 마지막에 존중을 해주더랍니다. 진짜로 당신들이 진짜로 존중을 해줘. 그러니까 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속으로 다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가짜다 그러고 끝까지 지키니까 속으로 존중을 해주고 깍듯하게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뭐 강화문에 나간 것도 아니고 뭐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양심 때문에 그런다니까 아무 소리다. 그게 참 그러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차지하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뭐하라 그랬지요? 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지요?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뭐가 크니까? 상이 크니까. 롯과 같이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을 못 들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참 상이 큰 사람이 되는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
도와주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는 하나님 은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제 삶의 전부를 맡기고 평화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예전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참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칠 것을 다 고치고 회개하고 참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참 칭찬받고 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참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못다한 충성하게 해주시고 풀거를 풀고 그리고 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한 해를 주님 참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한 해는 더 좋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력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는 올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넉넉하게 준비해서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되니까 교회에서 왜 달력 안 주나 하지 말고 한 주일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수요일 날에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제일 잘 보이는데 집에 교회 달력 다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참 교회에서 음식 주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뭐 오후 예배 드리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2m 간격을 유지하고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고 말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밥 먹고 나는 적시 딱 마스크를 올리고 대화하실 때도 떨어져서 해야 됩니다. 웃을 때가 아니고 한 명만 나오면 그냥 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 제가 규정을 보니까 음식물 제공은 금지고 음료수는 제공하는 게 가능합니다. 음료수나 어떤 뭐 기타 뭐 커피나 차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마실 때는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뭐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키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한 주일 동안 생활하실 때도 조심하고 거리를 두고 매일 손을 청결케 하고 마스크를 잘 써서 바깥에서 참 아무튼 이 병분을 옮겨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지금도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찬양전도를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12월 달이 됐으니까 아마 학습 세례도 준비해야 되고 10년 행사도 준비하고 성탄 행사도 뭐 아무튼 뭐 하는 데는 할 거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화장실에 바닥에 물 내려가는 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갑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 사용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